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봄 신방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항상 그 가정의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 맞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가정은 무슨 말씀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붙잡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은퇴하신, 교직으로 두 분이 은퇴하신 한 분 장로님이고 한 분 권사님이신데, 경제적으로도 연금을 받아서 사신다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 자녀들도 다 번듯하게 다 제가 하여 잘 사는 것 같고, 건강도 좋아 보이고, 그럴 경우에 정말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참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도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경제적 어려우면 또 힘을 북돋아 주시는 메시지도 필요한데, 이것도 저것도 적용할 말씀이 없어서 일상적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도 평범한 것이 진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되는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처럼 늘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안 돼요. 뜻밖의 이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권사님, 두 분이 일생 교직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은퇴하셔서 연금 나와서 걱정 없고, 자녀들 다 잘 커서 제자리에 다 있어서 염려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왜 감사가 안 되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랬죠. 우리 장로님 다리뼈에 희귀병이 들어서 이제 잘 일어나고 잘 걷는 것도 사실 불편해요. 늘 예배에 참석하지만도 다 이게 걱정입니다. 오늘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합니다만, 둘째 아이가 얼마나 우리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뜻밖의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퇴직연금만 내도 충분하고 자녀들 잘 떼어서 염려 없는데 얼마나 살기 좋으냐고 하지만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다 한숨 소리뿐이고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집 신방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 한 군데도 없구나. 다 속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문제가 다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추앙하는 아브라함 가정인들 문제가 없었나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아이 하나 갖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 하다가 하나님 그걸 거절하자, 그 다음에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 너 본처에서 난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여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무려 25년의 세월 동안 이런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내어놓는 정말 위험한 사건을 수십 만이 경험했던 가정도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어머니의 가정도 어땠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그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했던 가정도 사무엘 어머니의 가정이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최초에 만든 아담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성경에도 어떤 가정도 평탄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과 문제거리가 다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또 양장을 입고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있지만도 한꺼풀 벗겨서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다 염려, 걱정, 근심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문 중심으로 위기의 원인을 찾아보고 또 위기일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 가정 상담사도 가정의 위기 원인, 대처 방안, 수십 가지 방안, 답이 다 있지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서만 그 원인을 찾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가정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아담 가정이 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위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악한 마귀가 아내인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하고 꾀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차용을 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에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을 때 너가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잘못 들으면은 그게 그 말이 똑같아 보여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끝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아내 하와가 정신을 차렸든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다. 말씀으로 단호하게 딱 배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유혹과 게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마귀로 변장한 뱀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앞에는 꼭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럴 때는 수식어 뭘 붙이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수식어를 앞에 붙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아니더라. 다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했다. 딱 말씀으로 거부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강하게 확신하도록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기가 그 미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면은 이런 장치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참으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 마귀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확신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먹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 번째 말에 하와가 넘어가고 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겼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으로 이겨나갔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는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쭉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위기,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대부분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지 아니할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대부분 위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의 위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계속 든든히 서갔다면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한 메시지에 현혹당하여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위기는 뭐 처음부터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할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 가정의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요, 인간의 욕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어봐라, 먹어보라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여러분, 지금 아담의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 없는 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그 다음 것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욕구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야, 이 등신아, 그거 한번 봐라. 그거 먹어봐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그거 먹어봐.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먹고 사나? 더 나은 것 있다. 그거 추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경우는 내가 조금만 하나만 더 구하고 하나만 더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텐데,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마귀가 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주면은, 한 자리만 더 올라가면은, 이건 사실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욕망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성교 사역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지만도, 내가 이것만 더 가지면 좋겠다고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들이 준 욕망들입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비전을 혼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은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가 욕망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지금 오늘 여기 그렇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더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입니다. 욕망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 그걸 악한 마귀들이 우리 끄집어내려 하는 것이죠. 그 욕구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옛 중국에 내려오는 민담이입니다.
어떤 가정에 결혼을 홍기를 놓친 딸이 있었는데 딸 혼자 자리를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두 총각이 사위될 총각이 나타난 겁니다. 동쪽에 사는 이 총각은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인품도 좋고 건강도 한데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서쪽 집에 있는 총각은 사람은 부실합니다. 인품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도 온전치 않는데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사위감 삼고 싶습니까? 동쪽의 총각은 사람도 참 괜찮고 건강한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서쪽의 총각은 집안은 너무 좋고 부자인데 부실해요, 사람이. 그 어느 쪽을 택할까 하다가 이 어른이 결정 못하고 딸을 불러다가 이 얘기합니다. 얘야, 동쪽의 총각은 건강도 하고 사람도 좋은데 너무 가난하고, 서쪽의 총각은 사람은 부실한데 가장 넋으로 부자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딸이 고민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잠은 동쪽에 가서 자고 밥은 서쪽에 가서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쪽 총각이 뭐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잠을 자고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민담이 동가숙 서가식.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얘기예요. 동쪽 가서 잠자고 서쪽에서는 먹고 하겠다는 겁니다. 양쪽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오래된 중국의 민담이지만도 사실 동가숙 서가식 이 이야기는 오늘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어느 한쪽 선택이 아니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사실은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집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악한 마음이 그걸 추구하도록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게 됨으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할 때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오늘 아담 가정의 위기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 위에 서지 못함으로 위기가 왔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가정에 실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더 큰 위기는 뭡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내 책임 때문에 말아야 되는데 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정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문제보다도 더 큰 위기는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담의 가정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 너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왜 먹었느냐고 불렀잖아요. 근데 아담의 대답이 걸작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들어서 아시죠?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 책임과 그 탓을 누구에게까지 돌립니까? 하나님까지 돌리잖아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아내 만들어 달라 했나요? 나를 푹 재워놓고 내 갈비뼈를 빼다가 내 아내를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굉장한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내가 뭐 아내 만들어 달라 했나요? 하나님이 괜히 날 잠재워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내가 오늘 이 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먼저 먹었나요? 제 아내가 먹고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내 잘못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혔든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 남들은 뭐 먹고 싶었겠습니까? 뱀이 나에게 깨물어 내가 먹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문제는 벌어졌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일어났는데 책임질 사람이 지금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아내의 책임 돌리고 아내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확전되어서 더 크게 가정을 해체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다 안 지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남편은 아내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이에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게 위기예요. 그렇다면은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다 남 탓함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위기가 왔다면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답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위기의 가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얻겠습니다. 이 위기의 가정을 극복하려면 먼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은 더 어려운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가끔은 전 시골 어릴 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때는 술 드시고 노름하는 우리 아버님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 문화가 좀 그랬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뭐 어떤 이는 이 일본 식민지 노예에 있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술을 먹이도록 만들고 조장하여서 술 먹고 노름하도록 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것이 더 술 문화를 조장하고 노름 문화를 조장했다. 이런 흐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 경험으로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주로 어머님들은 우리 시급에는 싹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자식 위해서 하는데 남편들은 대다수 좀 부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질 때에 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책임져야 될 남편들이 도망가고 어디가 뭐 없어요. 숨어가 버리고 없어요. 다 가정을 지키는 분은 연약한 어머님들이 지키더라. 다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읽다 보니 그게 나와요. 자, 아담의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동산 숲속으로 다 숨어버렸잖아요.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동산 숲속으로 들어가는 흔적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보여요. 대구에서 여러분 의료기기 다단계 판매하다가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큰 사기 사건 일어난 조아무개 씨 4조에서 5조 사건 났잖아요. 사건이 빵 터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참 내가 나쁜 놈이다 인정하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변제해주면 좋은데 서해 쪽에서 몰래 배 타고 도망가 중국 가버렸잖아요. 조아무개 씨라고. 이 흔적들이 이런 아담에서 나타나요. 문제가 뻥 터졌는데 아담이 어떻게 숲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문제가 터지면은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나타나야 문제 해소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가 이것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했던 불을 피워서 바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불렀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발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야 이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 회복돼.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는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죽일 작정하면 부를 필요 없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불렀다는 이 의미는 너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은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숲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왜 숲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아담을 불러내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나와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담에게 자꾸 숲으로 숨어 들어가요. 어두운 곳으로. 태양빛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의 과정을 극복하려면요. 앞에 힌트를 주었듯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인식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일 때 가장 더 크게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다. 남편은 아내 책임, 아내는 남편 책임.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문제의 거리가 만들었는데 다 남 탓하다 보니까 싸움이 더 크게 확전돼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사례를 보면은 다 아내 탓, 남편 탓하다가 문제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 탓이다 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탓, 아내는 아내의 탓, 부모는 부모의 탓이고 자식은 자식의 탓이라 해야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으면 빨리 회복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가장으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아내가 여보 이것 먹어보세요 할 때에 여보 이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 이거 먹지 말라 하지 않았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걸 건드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리고 우리 회개하며 돌아섭시다. 사실 아담이 그렇게 자기 책임을 갖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남 탓을 돌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물었을 때 뱀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나로 인하여 남편도 죄를 짓게 하고 온 가정이 피폐화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로 인한 문제입니다. 내가 큰 잘못입니다.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뱀 탓도 돌리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 가정을 회복하려면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첫 잘못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와야, 너가 왜 먼저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죄짓게 만들고 온 가정이 위기에 빠뜨렸냐? 이렇게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고 하와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와를 찾지 않아요. 누굴 찾습니까?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은 섭섭하죠. 아니 내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에 가서 좀 따지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아담이 답변한 이유를 알아요. 그것도 신경질 나는 게 하나님 내게 만들어가지고 내게 줘가지고 괜히 내가 시험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시작은 하와가 했는데 하나님 질문과 첫 번째 질책은 누구에게 합니까? 아담에게 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나? 아담아 왜 먹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 의도 이해됩니까? 느낌이 옵니까? 가장의 책임은 지금 누구가 있습니까? 아담이잖아요. 고대에서부터 가부장 중심이니까.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첫 시작은 하와가 했지만도 아담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교회 어떤 부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하여 조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찾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이겠어요? 저겠죠. 근데 제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에게 질문할 때 아니 그 어떤 부서에서 한 일을 왜 담임 목사님 나에게 찾아와서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교회를 대표하는 이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죠. 교회 대표니까. 당연히 나는 그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 신문을 받아야 되며 담임 목사로서 이런 안전과 이런 문제를 제가 소홀히 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에 위기가 하와로부터 출발했지만도 아담에게 먼저 질문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해야 그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운 게 꼭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백성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나라가 문제 있을 때에 대통령은 뭐 백성들이 저 꼴 나가서 이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총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저의 책임이고 제 불찰은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정, 회사, 사회 똑같은 진리입니다. 왜 아담아 왜 너 이거 먹었느냐고 먼저 책임을 물은 이유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올 때에 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왜 계속 위기로 몰아지느냐? 책임질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 남 탓하다가 다 갈라서잖아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망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 일어날 때에 다 내 탓이요. 내 책임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